여러분, 로마 제국은 탁월한 전쟁 기술과 능력으로 이제 세계를 정복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테스트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테스트도. 말 그대로 하면요, 거북이에서 유래한 말인데 왜 거북이로 불렸느냐? 사진을 보시면 알 거예요. 저렇게 병사 한 사람 들고 있던 방패를 서로 맞대어서 이렇게 이어붙여 갖고 단단하게 방어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걸 보고서 거북이 등 같다 그래서 저걸 이제 테스트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성 가까이 가서 성을 점령하는 탁월한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신뢰와 협동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내 동료가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해줄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평상시에 계속 훈련해서 그 협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협력이 잘 될 때 전쟁터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서로 잘 역할만 해주면은 웬만한 무기도 뚫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저게 그래서 테스트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왜 드렸냐면은 오늘 바울의 편지를 잘 보면은 저 그림이 떠올라서 그래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끝에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27절 후반부부터 보시면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회 하면은 이런 소문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이런 소문을 듣기 원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나 막상 시련이 오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27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서려면 첫째는 협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한 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함께 시합에 나가서 한 팀으로 싸운다. 이게 여기서 협력하다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려면 한 팀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랬어요. 여기 서서라고 번역한 말도 어떤 의미인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서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뭘 보여드렸어요? 테스트도. 방패를 맞대어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이 딱 오늘 뭐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에요. 한 사람은 약할지 모르지만 서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함께 방패를 연이어 들면서 그렇게 굳세게 서서 한 팀이 되어 세상에 나가서 싸운다면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대적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그러니 뭐야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팀이 되어서 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우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들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과 우리의 모습을 대조하면 어떨까요? 그땐 우리는 경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한 팀이 되어서 뭐예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걸 위해서 뭐예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협력 잘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혹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그 세상에 보면요, 모임을 만들 때는 모이는 이유가 있고요. 이유에 따라 뭐가 정해집니까? 모임의 기준이 정해져요. 그 기준에 따라 들어오고 못 들어오가 정해집니다. 근데 세상은요, 어떻게 해도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향후에 만듭니다. 그럼 누가 못 들어갑니까? 고향에 나르면 못 들어갑니다. 네. 동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좋은 뜻으로 만들지만 학교가 다르면 역시 못 들어와요. 세상의 모임은요, 어떻게 하더라도 출신이든 배경이든 재력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누구든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회 들어오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연회비 내고 멤버십 가입하시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 교회는 딱 하나 묻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모임들이 많죠. 근데 그 모임에 말씀이 없거나 찬양이 없거나 그리스도가 없거나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한다면 그때부터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뭔가 이렇게 협력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가 되고자 하느냐?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협력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나가 되는 거지 다른 거 위해서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팀이 되고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맞대어 한 몸으로 나갈 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해요. 여러분, 28절 후반부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멸망의 증거고 구원의 증거다 말합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시죠?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건 주님 보시기에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과 싸워보고 싶은 게 계세요? 엄두도 안 냅니다. 왜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그 결과는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대적하거든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이 정해졌다라는 증거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거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구원의 증거가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다음 29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알듯 모를 듯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책을 보니까 그 원어를 잘 번역해서 쉽게 번역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하고 연결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거든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도 주셨지만 모두 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은혜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겪는 고난은 은혜고 뭐라고 그래요?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거든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간결해요.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옛날의 선지자들도 너희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고난 받았다. 그러니 기쁘게 생각하라. 그 얘기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그렇다면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세상법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때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빚도 받고 유산도 받을 것이냐. 그럼 부모님의 빚을 받기 싫다면 뭐 해야 돼요? 유산도 포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네. 선택해야 돼요. 세상 법정도요, 빚도 받고 유산도 받든지, 빚은 안 받고 유산만 받는 건 없어요. 바울은 그걸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면은 유산만 받겠다고 할 게 아니라 뭣도 받아야 돼요? 그 아들로서 책임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몽골의 한 선교사님을 병문안 가서 신방을 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은 이분이 검사를 받다가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간암 4기예요. 치료하는 과정 중에 정맥이 터져서 몇 주 동안 피도 토하시고 사경을 헤매시다가 극적으로 마지막 이제 시도로 이제 아드님이 간을 이식해주기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떻게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제가 병원에 직접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그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함께 하면 어떻겠니 했을 때 결단하지 못한 아들들이 아버지가 아파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역을 잇겠다고 큰아들이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파서 어떡할까 했는데 둘째 아들이 제대하고 나서 자기의 간을 이식해 주겠다고 해서 이식을 한 거예요. 그 과정도 참 극적이에요. 원래 둘째 아들인 간이 크지 않아서 이식이 쉽지 않았는데 치료하고 투병하는 동안 선교사님이 거의 20kg가 빠졌어요. 그 희한하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간이 좀 작아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너무 왜소해지면서 의사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겠냐? 그래서 결단하고 수술을 하신 거예요. 참 절묘하게 그 타이밍에 저희 교회가 연결이 돼서 가서 딱 치료비를 전달하고 보내드리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묘한 때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이 아들들은 지금 누구의 고난에 동참해요? 아버지의 고난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만 또 1차적으로 어때요? 자기 아버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서 그 사역을 어떻게 이어갈까?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아들로서의 영광도 누리고 상속도 받고 싶다면 사실 그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동참하는 일은 좀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어느 순간 구경꾼이 되고 관중이 돼 있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객석에 앉아서 운동장 가면 이제 관중석에 앉아서 그냥 다 구경만 하고 온 사람이 아닌가. 요즘 보니까 제가 구경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는 감독이 되고 코치가 돼서 지시를 해요. 누구한테 지시를 할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코치가 되고 감독이 돼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죠라고 우리가 우리 위치를 잊어버리진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사실 전체를 보고 이끌어가시는 감독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선수는 누가 돼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우리는 뒤로 빠져서 구경만 하고 있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지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도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권이고 은혜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나가사키 갔을 때 거기에 순교제 기념관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고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누가 물으셨어요. 순교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너무 칭송해도 그렇지 않냐. 그때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선교사님이 사람을 칭송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여러분 순교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순교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지, 순교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구나,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구나.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도 뭐예요? 은혜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컨대 저와 여러분은 절대 순교할 일은 없어요.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요? 할 만한 사람한테 시키시지 하나님이 아무나 시키진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거든 담대하게 나가라. 그것도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은혜고 특권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을 덧붙여요. 3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30절에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도 대적자들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부터 얼마나 시련을 당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투옥돼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시련과 똑같은 겁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특권인 줄 알아 하면서 무덤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특권이고 은혜지만 힘든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으니 힘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겨왔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고난도 힘들지만 여러분 때로는 고난 중에 혼자라는 생각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저밖에 없습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때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들 때문에 힘들지만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도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우리가 위로하는 가운데 고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격려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교회가 서로 도와야 되고요. 교회와 선교사님이 도와야 돼요. 우리만 잘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순절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자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은혜에도 동참하게 됐구나, 구원받은 증거다 믿으시고 여러분 서로 도와가고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